우리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표현으로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정의롭다, 뭐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정의라는 의미와 같은 뭐 동의어라고 하면 동의어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이 있다면 바로 공의라는 표현입니다. 공의. 그리고 이 공의라는 말이 누구에게 쓰이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에게 쓰이죠. 즉 하나님을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로 부른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하면 뭐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하니까 하나님 하면 언제나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해도 사랑을 떠올리고요. 하지만 이 사랑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경우가 참 많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을 보면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사랑을 자기식대로 아주 왜곡을 시켜서 표현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그려주고 있는 기독교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여도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러면 깨끗이 끝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뭐 살인도 저지르고 뭐 중범죄를 다 저지르고 나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지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불신자들도 이렇게 기독교의 사랑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뭐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 허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풀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확신이 들면 이제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착각이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 비합리적이고 또 몰상식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사기를 쳤거나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보상 아니면 책임이라는 게 당연히 따라야겠죠. 그거는 그거고 그냥 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신앙의 태도죠.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될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만 관계를 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한 그 책임도 끝까지 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태도인 거죠. 뭐 만약에 큰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평생을 살든지 아니면 뭐 물질로 어떻게 보상을 정확하게 하든지 하는 그러한 보상들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은 사람의 태도인 거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기독교적인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거의 180도 다른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의 율법일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말하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이런 법을 주셨습니까? 피해를 입히면 너도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똑같이 당해. 너도 누구를 때렸으니까 너도 똑같이 맞아.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불법과 죄를 방지하려고 주시는 법이 동해보복법이지 너 때렸으니까 너 똑같이 맞아. 이거는 그 어떤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라고 보기 어렵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참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당시에 뭐 서로 이 동해보복법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때려서 상대방의 이를 하나 뺐어요. 주먹으로 때려서 이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맞아야죠. 근데 맞았는데 제 이가 두 개가 나갔네요. 그럼 하나를 더 빼야 될 거 아니고 상대방의 거를. 상대방 전 하나밖에 못 뺐으니까. 그럼 또 때려야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를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때렸더니 또 세 개가 나갔네요. 그럼 난 또 맞아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죠. 그냥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네가 맞은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입히면 그럼 나에게도 동일한 손해가 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내가 참자라는 그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어떤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이런, 물론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 또 다르게 재해석이 되곤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범위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선에서 조금만 벗어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정해놓은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탈한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고 어떤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을 그냥 두고 계시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인간을 사랑하냐라고 뭐라고 하고 또 심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냐 이러고 뭐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제가 특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다 각각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고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누군가에게는 은혜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동우 장로님이 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곤영 집사님은 동일한 그날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성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비가 오지 않게 집사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했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집사님 입장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됐으니까 이거 약간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약간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라고 좋아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그 순간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한쪽에만 은혜로 다가오고 한쪽에는 저주로 다가오면 여러분 이게 사랑 맞습니까? 이건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단편적인 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득을 얻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동일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면 이 이득을 과연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중적이지도 않고요 또 편파적으로 그렇게 작용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해달라는 방식대로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제가 방금 날씨를 예로 들었지만 날씨 같은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비가 안 오게 해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날씨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와요. 우산 안 갖고 왔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비가 오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만 이 골목만 비가 안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막 소나기가 오는데 내가 가는 그 길만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은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요.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은혜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 찍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부를 안 하고 기도했다고 1등하게 해주면 그럼 공부한 학생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럴 거면 세상에 누가 뭐하러 공부해요? 다 그냥 공부 다 그만두고 기도해야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불공평하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저주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주 심판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들로서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거나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지금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민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명확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생각해봤지만 다니엘은 지금 자기 민족이 이곳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빨리 좀 우리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빨리 귀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당연한 어떤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이 결과를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 읽진 않았는데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어느 구석, 한쪽 구석에서 뭐 어떤 한 뭐 지역에서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왕들, 고관들, 조상들, 온 국민에게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높고 낮은 사람, 뭐 빈부귀천 다 떠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졌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린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던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걸 다 싸매시고 모든 걸 다 그래 오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이렇게 사명을 잃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이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금 현재 위치는 너무나도 마땅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뻔뻔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세요. 3년 뒤에 꼭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빨리 돌아가서 샬롬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뻔뻔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이 뒤에다가 이 성경책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밑줄 그으셔도 돼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은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 우리의 공적,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공평하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냥 그것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심판의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존재 가치가 없는 우리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의 속성을 여기에서 드러내신다, 그럼 죽는 거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이러면은 우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19절 보십시오. 19절 상반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여 지금 3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들에서 주여 삼창합니다. 뭐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주여를 3번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사실 주여 삼창은 삼창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뭐 만세 삼창도 아니고 뭐 주여 삼창 3번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막 정말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다니엘이 그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공의의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냐면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절히. 그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긍휼을 구하는 자의 위치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것처럼 지금 이 9장의 배경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시기적으로 이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때가 3년 안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제 한 3년 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정말 지키신다면 앞으로 3년 후에 우리가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이 다니엘의 기도는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 우리 다시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 다시 샬롬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비춰달라 이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빛을 좀 그곳에 비춰주셔서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4절에도 보시면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말씀하거든요.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지금 뭘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바벨론에서 귀환시키시는 이 사역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니까 이것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 민족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와 비슷한 기도가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어떤 간구의 대목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간구의 제목이 있죠. 이처럼 우리의 간구의 제목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을 구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면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이 영화로움으로 인해서 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때 모세는 빠졌거든요, 거기에. 모세는 빠졌으니까 어떡하나 우리 불쌍한 민족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 텐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두를 다 진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기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돌고 돌더니 그러다 결국 다 죽어버렸더라 이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죠. 이처럼 기도라는 건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패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뭐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정말 영광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시험 잘 봐서 하나님 영광 되는 거 맞습니까? 물론 기도라는 건 우리의 간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억지로 붙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또 우리의 성숙한 기도자로서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필요를 구하는 데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제목들을 근거로 할 때에 그 기도가 더 힘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딱 빠져버리고 그냥 단순히 기도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늘 언제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된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두 가지 매우 또렷한 기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였어요.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내 필요를 구하는 데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기도보다도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데에 급급하진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신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그게 유교 전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것들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필요 때문에 할 때가 참 많아요. 자주 보면 이제 어른들 중에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정말 그 온 가족들 이름 다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너무나 그 기도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 자체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혹시 그런 기도가 그냥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뭔가 저주하실 것 같아서 그 가족 중에 그 구성원을 뭔가 일을 당하게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할 필요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누군지 뭔지를 잘 알고 계시고 무엇을 지켜주기를 바라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하나 다 어떻게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이런 필요를 느끼시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지만 그런 필요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그 성숙한 기도의 원형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공적인 기도할 때는 뭐 간구의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조금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정말 그 고요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형편없는 그 위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들을 좀 삼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막 말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더 인정해 가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러한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참 쉽지만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쉽거든요. 하지만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잘 드러내면 더 좋겠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아무래도 기도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기도가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어려운 기도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나, 이걸 막 집중해서 보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어려서부터 다 배우셨던 것처럼 기도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그리고 회개, 그리고 간구, 이런 나름의 이 순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배워 오셨을 거예요. 너 정말 감사부터 하나 안 하나 보자. 너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 안 하나 보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막 그 순서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람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도 조금 자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형태도, 또 기도의 어떤 모델도 조금 더 자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어떤 그냥 기복적인 어떤 신앙의 그 틀 안에서 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모습을 좀 넘어서, 이제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의 형태가 어떤 거였는지를, 또 우리가 그런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기도의 모양들을 좀 바꿔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정말 오래오래 기도를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3시간씩 꼭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3시간, 하루에 24시간인데 그중에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동안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1시간을 못하면 이건 막 아주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3시간씩 안 하면 기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무조건 3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해요 그러면? 그렇게 얽매여서 하지 않더라도 정말 좀 우리가 짧고 길고 그 시간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형식과 그리고 그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성숙해지면, 기도가 길지 않아도 3시간 하지 않아도 1시간 하지 못해도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기도의 의미를 살려서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도 훨씬 하나님 앞에서 더 뭔가 바르게 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그 기도가 우리가 뭔가 간구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결과에 집중하거든요. 내가 간구했던 이것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막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항상 기도의 어떤 내용을 막 따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 스스로 깨달아 알아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는 공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델로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함께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그 기도의 내용과 또한 기도의 형식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